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34차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마다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인데 왜 행복하냐면 오늘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이제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본문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또 성도나 평신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혹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로 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제 해방 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주 강하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20년대 이후로 많이 일어났어요. 치유와 회복이. 근데 이단의 출현이 이단들이 이제 막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박대선 씨도 그렇고 보면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 교만해가지고 그들이 다 교주가 돼버려요. 여러 명이 교주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령 이야기를 교회에서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뭐 다락방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다 성경에서 나온,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락방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단 다락방이 있다고 우리가 그 말을 못 쓰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되새겨 줘야 되는 거죠. 이단 구원파 중에 이제 부산에 유광수의 다락방이 있다. 그 다락방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건 성경에 나온 걸 그들이 차용한 것이지 오리지널은 이단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이런 것들이 계시록은 신천 신지를 말해요.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근데 신천지 교회가 막 극성을 부리면서 이 말도 잘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를 경계하되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종말의 시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돼가지고 언제부턴가 이게 성령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렇게 성장기를 겪었어요. 우리 때도 부흥회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고 은사를 제가 성령 은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장로교 신학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통합 측에서 제가 잘하면서 신학교에서도 어느 교수가 성령의 은사를 똑바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경험을 했어야 가르치지.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경험을 했어야 가르치지. 지금도 우리 여러분, 목요일마다 우리 만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 14명.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동경에서. 지방은 저 혼자예요. 근데 성령에게 나오면 다 꼬리 내려요. 다 꼬리 내려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군대로 말하면 무기 없는 전쟁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열정만 가지고. 물론,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날개가 필요한, 새는 두 날개. 한 날개는 말씀이고, 한 날개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제 잃어버린 새가, 두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 높이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가지고 바닥거리니까 이게 나는 건지 하는 건지 모양은 있는데 그게 우리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는 우리가 잃어버린 한 날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문재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SNS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자매가 부부가 음악하는, 그래서 이제 유학 가서 미국에서 이제 음악으로 이제 성공해서 거기 정착을 잘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근데 이제 친정 엄마가 지금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뭐 애들 아직 갑자기 두고서 올 수 없으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하소연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교통이 있는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메신저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자매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엄마가 믿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 마음이 열리면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소개 간단히 하면서 치유 기도를 돕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해보겠다고. 그런 억지로 되진 않는다. 환자 본인이. 그러니까 딸은 이제 엄마가 막 죽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애달픈 거, 그렇죠? 누구 마음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거 종교나 이런 상황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본능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해서 귀국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 연락하라. 내가 전문적으로 돕는 일이니까. 물론 은사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 은사몽에 얘기하길래 은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긍휼히 베풀어야, 긍휼히 여기셔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은사는 아무것도 없어. 은사 없어. 은사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 뿐이지. 오늘도 한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절 보면 이 사람을 소개가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 그런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미망인이 되어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남편이 근데 이제 혼자 떠나지 않고 빚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빚을 못 갚으면 뭐냐면 아들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은 아버지가 빚있다고 딸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 인권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이란 말이에요. 신학대학원 학생. 전도사쯤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준비하는데 그만 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변고가 있었는지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여인이 정말 미망인이고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래도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자네들이. 왜냐하면 그릇을 빌리러 나갈 수 있고 엄마를 도와서 기름을 받는 걸 보면 그렇죠. 성장한 그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먼저 본인이 당사자가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애들도 또 기도로 돕고 또 이따 전화로 또 이제 한 9시 반부터 또 전화로 도울 텐데 제가 아무리 도와도 본인이 갈급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부르짖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따금 우리 전에 보았지만 그 지붕을 뚫고 이렇게 환자를 내렸던 여러분 그 4명 친구들과 같이 어쩌면 또 일민이 엄마와 같이 우리 김양희 원사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일민이 고침 받을 이유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본인 믿음 없어. 지금도 없어. 근데
정말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그걸 여러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걔는 엄마를 잘 만난 거예요. 정말 물론 모든 어머니가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부르짖던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중보로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하심을 빌면서 부르짖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건 뭐예요? 우리 전화번호. 긴급 전화번호. 램 33, 3절.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음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미국에 우리 한 자매 얘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나와 함께 부르짖겠는가? 이제 이게 과제란 말입니다. 물론 낳고 안 낳고는 다음 문제예요. 근데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이 갑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모두가 낳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의 기회를 가지면 굉장히 평안이 가고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거죠. 가족들이 본인과 가족들이 마치 임종하기 전에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뭐냐면 그냥 가이드처럼 동기를 부여해서 당신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당신이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면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자꾸 이 현실 문제만 붙들지 말고 먼저 해결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나누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따라온단 말이에요. 치유는 따라온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분 인격도 없이 그냥 살려달라고 그래 부르짖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모두가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고통이 있다고 부르짖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이미 은혜 받은 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니, 아픈데 당연히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원은 잘도 가, 병원은.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냐면 정말 주님, 내가 왔습니다. 이제라도 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제 부르짖느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느냐. 그래서 오늘 가장 첫 시작은 1절에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이 남편 잃은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기도하고 또 전화로 제가 또 기도를 돕는 것은 저한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를 찾는 것은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또 그걸 구분 지어줍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이제 가이드에 불과하다. 가이드.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는지를 내가 소개하고 동기부여를 할 뿐이다. 당신도 이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암에서 고침받고 기타 머리끝부터 발까지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내 것으로 취하라. 아멘. 그래서 도전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도전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 잘하는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오늘 이 역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시작.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바로 뭐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뜻밖에도 질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이 죽고 빚을 남기고 떠났는데 두 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갈 신세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아까 한국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실수가 뭐냐. 구원을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해방 후에 전쟁 지나면서 전도해야 된다면서 뭐냐면 그 구원이 또 어떤 구원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갈 나라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냐, 우리 옛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죽어서 갈 나라만 가르치는 거예요. 죽어서 갈 나라만.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거는 별 차이 없이 그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또 어떻게 신학적으로 죄송하지만 그 시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신학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또 지금은 신학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지금은 지식이 지금 함께 공유하는 시대. 지식을 자랑할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요.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자라고 저도 신학자면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특별히 집중해서 많이 연구한 부분을 더 알 뿐이지, 그러나 나만 아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켰다. 그건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 잘못된 이단이 나오고 교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문선명이 나오고 박태선이 나오고 쭉 이제 뒤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만희까지 쭉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경계한다고 하는 것이 있구만. 복음을 축소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여러분 몸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고치십니다. 그래서 당신 문제 없어 했을 때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럴까 하고서 얘기를 들어가면 뭐예요?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독일에서 뉘른베르크 가는 교회 가서 마지막 날 셋째 날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르짖어야 되니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하고, 그리고 몸에 병든 아니면 마음의 병을 이렇게 대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그냥 아픈 부위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 뭐냐면 마음의 병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병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뼈를 마르게 하면, 우리 지난주에 마음의 여러분 병이 뭐냐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음의 병으로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근본인 우리 마음부터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자연이 뭐냐면 죄를 떠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뭡니까? 마음에 간음하면 그거부터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뭐냐면 거기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듯이 성령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 그 죄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은사자가, 목회자가 죄 가운데 있어. 아이고, 어림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먼저 제 권세 아래 여러분 눌려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해야 돼. 자유해가지고 죄를 차단하고,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어떤 은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까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런 권능은 따라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든 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상처 있는 마음들, 지금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쌓여서 그것이 질병으로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갈급한 자들의 그 갈급함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환경도 바꿨지. 환경은 뭐라고 해서요?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 모든 기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은 또 이제 기도 부탁이 왔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네트워크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생활에 상당수는 대인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솔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대하세요. 담대하시고, 하나님은 대인 관계도 임하신다. 대인 관계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만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사과 받을 거 받으라고 했어요. 사과 받을 거 받으라. 그리고 가부를 확실하게 말해서 그래야 그 사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이렇게 웅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위축되거나 내가 담력을 갖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내게는 용기를 주시고 내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 그래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괴롭히고 속이면서 자기가 잘 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자들이 남을 괴롭혀? 남을 죽여? 이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는 죄를 떠난 사람이에요. 남을 괴롭히지 않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말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가치관이 희한합니다. 그래서 누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공이 7인데 과가 3이다. 이런 논리로 말하는 게 있어요. 금방 알 겁니다. 누군지 얘기인지. 근데 여러분, 그 과가 3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을 했다면, 그건 끝난 인생이요. 그건 공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왜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그런 사고방식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이 있다. 그 사람을 추앙한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치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만약 누가 그걸 주장한다면 정신 차려야 돼. 누가 성경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성경 어디서? 어디서 그런 엉터리 가치관을 가르친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어. 세상 나라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삶의 질이 여러분 저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 이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하잖아. 그러니까 가치관 해보겠다는 그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교회 뭐냐면 지금 정신 가치관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들이대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고 왜 사람을 추앙하거나 왜 사람을 여러분 무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도 쓰셔요. 악인도. 아까 누군가 말한 그래 7의 공헌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3의 과가 아까 말한 사람 죽이고 학살하고 고문했다면 그건 여러분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에서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만약 그렇다면 그건 어용 기독교.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우리는 여러분 참다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에 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어, 그대로. 잘못 뿌려진 씨 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치관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정서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행복은 어디 가서 행복은 기독교인이 뭐 몇 프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기독교인이 여러분 전에 25% 1200만 시절부터 타락이 더 심한 소돔과 고모라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거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경제 문제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죽은 남편을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엘리사벳 당당히 와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이 주장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우리 죽은 남편이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되고 지금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 이 죽은 남편과 같이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지 말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나무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 소나무 뿌리 뽑듯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여러분 뭐냐면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 왜 안 주셔? 자기 자녀에게. 여러분 입술로만 자녀? 아니에요. 그 수준 이제는 끝났어. 그 수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하면서 얄팍한 그런 수준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을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파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지사님은 이해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상당한 시간을. 근데 진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오심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내재하신 성령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변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사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 가다가 죽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무에게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 쉬우면 인생이 그리 쉬우면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오병이어도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뭐 똑같이 뭐래 똑같이 예수님도 오병이어 때 너희 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집에서도 기적을 향할 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기름 조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3절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최대한
최대한 빌려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그냥 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통을 가져요, 통을. 그죠? 그 플라스틱 큰 통 있잖아요. 큰 통을, 그릇 정도가 아니라 통으로, 옛날에는 그게 용기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보다는 부족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담을 수 있는 게 아마 그릇 정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이제 다 빌려왔으니까 엄마가 붓고 아들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릇에. 그래서 정확하게 빌려온 만큼, 더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끝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여기, 뭐라고 7절 보면 이제,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기적이 로또 이런 거 아니에요. 로또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지 않게 빚을 갚게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또 이유는 그들이 일하면 살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 빚을 갚았으니까 그 다음 일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로또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로또는 기독교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생각도 하지 말아요. 가끔 누가 그래요. 한 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로또만 되면 교회 그냥 재정 끝내줄 텐데. 제가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로 천사처럼 누가 올 거예요. 앞으로 천사처럼 누가 올 겁니다. 수년에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감동을 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아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여기 이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듯이, 기적은 뭐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집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최대한 그릇을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로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성공주의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욕심이. 로또 돼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은 거의, 여러분,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로또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뭐 다 듣는 바이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지 간에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100에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거래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 뭐 어떻게 일하시냐? 누군가를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를 필요가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우리도 하여튼 지원받는 교회지만, 건축을 하고 지원받는 교회지만, 우리가 건축을 안 했으면 지원 안 받아도 될 거야, 지금은.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만히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요일에 만나는 그룹 중에 서울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지난주에 계더라고요. 낡고 교인도 없고 그런데 신기하게 누가 와서 7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하고 해서 교회 안팎을, 개인이 7천만 원 헌금을 해갖고 교회 안팎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가서 우리가 격려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 지난 6년 지금 우리가 지금 9개월 전에, 6년 10개월째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난 6년 9개월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수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한 경우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왔죠. 뭐 그런 경험은 뭐 허다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면 단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선지자 가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저를 기도를 해줘라. 제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물론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지만, 교계,
세상을 향해서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이제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제가 또 성경 읽기 한 다음에 이번에 다시, 그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그걸 받았어요. 제가 전했더니, 목사님 성경 읽기를 읽게 해줘서 고맙다고. 선교사가. 여기저기서 뭐냐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참고서 너무 읽지 마라. 교과서에는 성경만 읽어도 된다. 물론 이해가 안 될 때는 참고서를 봐야겠지만, 주석이라든가 신앙서적이라든가 여러 세상 책들을 봐야겠지만, 그러나 그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교과서에는 성경 읽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개혁이에요, 교회 개혁. 우리 지난번에 설립된 엑스나우가 설립만 하고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된 사람한테 이제 총무랑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희도 뭐 하냐, 지금 회장 총무 세워놨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두 가지 제가 이렇게 밑에서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목사,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개혁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근데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이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거 되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가 안 되고 엉뚱하게 소나무 여러분 뿌리 뽑고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건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두 아들을 노예 여러분 방지하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가정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을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은 마음으로 통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통합니다. 이게 안단 말입니다. 진실성이 있는지, 질성이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이 가정은 그걸 엘리사가 알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여러분 기적이 임한 겁니다. 자, 아까 우리 교회 재정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한 가지예요. 전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죠. 헌신자들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이 지역민들이 알게, 한국교회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힘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못 채우는 부분을 누군가가 그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다해 나갈 때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으로 이 집회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전화로 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남아있는 기름이에요. 우리 교회 남아있는 기름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고 섬기는 것. 기도하고 성기지 가서 신학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은 기름이에요. 아무나 영어로 신학 못 가르쳐요. 아무나 영어로 설교 못합니다. 저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부흥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게 뭐냐면 저한테 남아있는 기름이라는 거죠. 이걸 안 쓰면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저녁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단 말입니다. 선교를 계속해서. 대가지불이 저는 많이 따랐어요, 그동안. 뭐 지금도 제가 스스로 대가지불을 많이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요, 그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지? 의문이 생길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답입니다. 신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면 얘기했습니다. 은사, 재정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문제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해답이 드렸어요. 제가 가이드로 해답을 드렸으니까 오늘 현장에 있든지 영상을 보는 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재정 문제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분들 해결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합니다. 경제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통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본문을 들은 대로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 환경이 변화되는 경제 문제 해결된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셔서 지키시기를 주여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주여 사랑하시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사에 나왔던 그 엘리사의 선지 제자 그 아내가 주여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선지자 스승인 엘리사 당신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이제 풀어주지 않겠냐 했을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도 엘리사도 이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남아있는 기름 얼마 되지 않는 그 기름을 가지고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빌려올 수 있는 그것을 다 빌려와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들이 기름을 받았을 때에 빚을 갚아먹은 그 아들이 이제 노예로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참으로 특별히 오늘 주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특별한 오늘 참으로 이제 화요 말씀 치유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주님 아버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종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주여 오늘 여인과 같은 경쟁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다가 지금 병들어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아버님 참으로 여러 가지 지금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지금 상한 심령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들 이루어지기 감사하시고 질병 고쳐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님 참으로 이제 심령은 고침을 받도록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들 이루어지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치유기도는 원래 오래 안 합니다. 오래 한다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의 능력이기 때문에 순간의 말의 능력으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환부에 손을 얹고 제가 선포하면서 마치고 그리고 지금 7명이 영상에 들어와 있는데 7분 중에 혹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상담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받기 원하면 SNS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를 남기시면 오늘 저녁에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현장과 그리고 이제 가정에 있는 분들 지금 환부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제일사님 다시 나와 싸우니 지난 정말 손목을 고치신 주님이 오늘 다시 양 어깨에 지금 이제 양팔에 지금 통증을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손목이 난 우리 집사님 양팔에 지금 모든 부담감,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어린아처럼 받아들일 때에 우리 귀한 여종이 오늘도 기적을 경험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현장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내려가는데 팔의 통증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분들, 손목의 통증 때문에, 각종 통증 때문에 지금 고생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사랑하사 저들의 뼈, 신경, 근육 소지 가운데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담감은 사라질지어다.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특별히 뇌하수체 종양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사랑하사 우리 집사님 참으로 이제 종양이 더 줄게 도와 축소되게 하시고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미 1, 2, 3, 4, 4명의 지금 암 환자를 고친 주님이요. 암도 고친 주님, 종양이 이제 축소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상세포는 활성화되어지고, 이 종양세포는 축소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이제 내다보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따르게 하시고 역사하심이 있도록 함께 도와 주옵소서. 이미 콜레스테롤을 좋아지게 하신 주님께서 종양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우리 춘천의 김권사님과 더불어 우리 또 우리 강의사님 동일하게 비형 간염이 있는데 우리 춘천 권사님의 간경화를 사라지게 하신 주님이요. 이제 남은 비형 간염조차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통해 의지하는 지금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말미암아서 비형 간염은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또 우리 권사님 특별히 근육염 때문에 또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우리 이 자리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건데 근육염 때문에 근염증 때문에 지금 후유증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완전히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지금 눈에 지금 고통이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 약품에 주님 참으로 이제 눈에 들어가서 잘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신속히 빠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모든 피로들은 사라질지어다. 눈의 근본은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하사 눈의 근본 지금 문제를 풀어주시고 마음껏 독서하며 특별히 성경 읽기를 원하고 있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 신산 영상으로 함께하는데 지금 모든 피로도와 특별히 감기 증상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온전히 낫게 하시고 이제 약을 먹었지만 이제 이 밤을 진행을 할 때 특별히 육아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목부터 양어깨에 그리고 허리 또 더불어 이 좌골에까지 모든 지금 피로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신사님의 참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소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갑상선으로 고생하는 또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갑상선은 사라질지어다. 아직 검진 단계에 있지만 전에 우리 조항께 김인신 권사님의 갑상선 저하증을 주께서 참으로 단번에 기도로 이제 아버님 고치신 것처럼 우리 갑상선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분들 저하증, 한증증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 이제 검진 단계에 있는 분들 이제 목에 지금 잡히는 갑상선 자체가 소멸되기를 이제 그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는 들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오늘 못 나왔는데 어깨에 통증으로 지금 손에 권사님 이제 손에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권사님의 어깨의 통증은 100%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여 들어줘서 이 시간 아버님의 참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완전케 하시고 이미 2번 간증을 했지만 다시 간증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소중한 기도가 있습니다. 단지 몸과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일터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송시성을 가진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미옥 집사님 기도를 응답하사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영혼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사오니 우리 송시성 가진 그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소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장의 소리가 또 안수기도로 또 이제 전화기도로 이어질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 기정에 우리 기도하는 분이든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응답해 주옵소서. 이미도 역사하신 점을 찬양하며 더 놀라운 간증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회복과 치유를 원하는 그냥 무조건 우리 때 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특별히 여러 질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러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대로 오늘 신 그 예고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